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9절까지 오늘 본문이고 제목은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머문.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머문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17장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실 17장에 와서 갑자기 나타납니다. 갑자기. 그 전에 무슨 배경이 있고 그 전에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 없이 갑자기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하면서 여기 17장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는 것이 이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 엘리야라는 이름대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저 명하시는 대로 여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저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엘리야,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아합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뭐라 말했는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수년 동안 가뭄이 든다 하는 것을 이 엘리야가 지금 아합에게 가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이 가뭄이 드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 중에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이 아합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6장 그 마지막에 보았지만 특별히 31절에서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 아합이 왕이 되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 가볍게 여기면서 시돈 사람의 왕 그 딸을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또 바알을 섬겨서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만들고 그래서 이전의 모든 왕보다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합에게 쏟아져 내려온 것이 이 수년 동안의 가뭄인 겁니다. 가뭄. 그러니 아합 왕이 이 엘리야의 선포를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참 이때라도 회개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선포를 듣고 이때라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쳐서 그 자리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 가운데에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실 수도 있고 다시금 이스라엘에게는 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끝끝내 악한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엘리야가 아합에게 특별히 뭐라고 선포했는가
보면 이 선포한 말이 그 아합의 현재 모습과 정반대인 겁니다. 여기 엘리야가 한 말을 보면 1절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너가 버린 하나님은 이스라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또 엘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합이 섬기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러한 우상은 다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죽어서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죽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섬기는 우상은 죽은 것이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죽은 그러한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까 그랬지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 지금 자기의 그 신분도 엘리야가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아합 왕 당신에게 선포하는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당신에게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당신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하고 또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수년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가뭄이 드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수년 동안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고, 실제로 수년 동안 가뭄이 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또 엘리야가 아합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처럼 아합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임할 것을 지금 가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뭄, 이 수년 동안, 나중에 보면 3년 6개월인 것인데 3년 6개월 동안 이 가뭄이 드는 이 일이 이 아합 왕에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내리시는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하지만 이 가뭄, 똑같은 일이 지금 엘리야에게는 연단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의 사건이, 수년 동안 가뭄이 드는 이 하나의 사건이 이 사람에게는, 아합에게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인 것이고, 하지만 엘리야,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시는 또한 그러한 시간과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의 사건, 또 하나의 일이지만 우리가 무조건 그것을 가리켜 다 재앙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다 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에게 주신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똑같은 하나의 일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죄가 없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그래서 만드시는 그러한 연단의 시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각자가 나에게 주신 그 의미를 깨달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합당하게 회개해야 될 사람은 그 시간을 통하여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인내해야 되는 사람은 그 시간 동안 잘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연단받아야 될 사람은 또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 연단받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년 동안의 가뭄이지만 이 가뭄이 엘리야에게는 또한 연단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기 2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십시오. 2절에서 4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릿 시내가, 요단 앞에 있는 그릿 시내가로 가서 숨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릿 시내가가 엘리야에게는 이 피할 곳입니다. 피할 곳.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내릴 것이다. 아합, 당신 회개하고 바로 서라 하고 이 엘리야가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사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엘리야는 자칫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왕에게 잡혀서 죽거나 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피할 곳을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그게 바로 그릿 시내가예요. 그릿 시내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피할 곳을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2장 6절 읽어주시지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특별히 말세의 성도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귀로 인한 핍박을 받고 믿음 쓰다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때에 광야로 도망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시간 1260일 동안 양육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광야, 여자를 위하여 광야를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그릿 시내가. 그릿 시내가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아합의 핍박과 또 당하는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고, 또 엘리야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광야 같은 그러한 장소, 그릿 시내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겁니다. 그러니 일해야 될 때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인내해야 될 때는 열심히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또 숨어야 될 때는 또 숨어야 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은 숨는 겁니다. 숨는 거. 하나님께서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하셨으니 지금 엘리야에게는 숨어야 할 때인 겁니다. 숨어야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이 코로나 시대에 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엘리야도 어려움을 피하여 일정 기간 숨어 있었으니 우리도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좀 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 이 엘리야가 숨는다라고 했지만 자기 집에 숨거나 아니면 친구 집에 숨거나 어디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가서 숨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하고 시냇가예요. 시냇가. 시냇가에 가면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거 가져다 주신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시냇가로 숨어가는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곳에 가서 뭘 먹고 지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안전한 곳이 결코 아니에요. 환경이 지금 엘리야가 머무는 것보다 더 열악하고, 시냇가에 숨어 있다가 가뭄이 들 터인데, 가뭄이 들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겠어요? 물이지 않습니까? 물. 그러니 가뭄이 들면 사람들이 물을 찾아서 시냇가에 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엘리야가 사람들 눈에 더 잘 띄어서 이 왕에게 들키고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사실은 더 큰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만약에 숨는다라고 한다면 이 그리시네가에 숨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디 멀리 도망가서 왕에게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숨든지, 어디 튼튼한 집을 만들어 놓고 아무도 모르게 숨든지, 동굴 속에 가서 숨든지 그렇게 숨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으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그리시네가 전혀 안전한 곳이 아니지만, 환경은 내가 지금 머무는 것보다 더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은 겁니다. 결코 자신의 육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리시네가로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숨으라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곳으로 가서 숨은 겁니다. 그러니 아합에게 갔던 것도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시니 엘리야는 그대로 간 겁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왕 앞에 담대하게 그저 가라 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으라 하시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숨을 곳이 아닌데, 숨을 만한 장소가 아닌데, 더 위험한데, 하지만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은 겁니다. 이후에도 사르밧으로 가라 하실 때에도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엘리야는 그저 가는 겁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떠나라 하시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르지만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떠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에 가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그저 가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가면 원수의 국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가라 하시니 그저 가는 겁니다.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리시네가,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곳에서 숨게 하시고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서 기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처럼 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는다면, 이 본토와 친척 아비집 떠나라 하실 때에도 직접 그 음성을 들었으니 떠나기가 쉽겠고,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으라 하시는 목소리가 우리 귀에 잘 들리면 또 그대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도 그대로 갈 수가 있을 터인데, 이 문제는 오늘날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 본토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야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올바른 길을 걸어갈 터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시작이에요. 어떻게 분별하는가? 우리가 많이 배운 것처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저 기도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뒤로하고 기도만 한다 하다 보면 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성경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성경 말씀 한 장이라도 읽고, 또 듣고 배웠던 거 성경 말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떠오르며 조금씩 알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뜻을 알았으면 또 기도해야 돼요. 뭐라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그대로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본토를 떠나고 싶지 않은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뜻은 본토를 떠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로 하여금 떠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또는 머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 이 성령의 감동이다 하는 것은 그저 우리 육신의 편안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라고 할 때 우리 육신이 편안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평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몸이 편하고 몸이 좋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사실 어떤 일을 당하고 나면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결국은 우리의 육신을 생각해서 결정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믿는 생활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어려움 겪지 않으면서 믿는 생활, 내가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기겠다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기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수월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찾아가며 그 길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하지만 성령의 인도는 결코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육신의 편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성령이시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았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그 본토에 머물러 있었으면 편안하게 잘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떠나라 하시는 것이고, 떠나는 그것은 결코 육신적으로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그 마음에,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생기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생기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조금이라도 찔림을 받고 한다고 한다면 그 일은 아예 안 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또 말씀을 듣고 요단 앞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었습니다. 피할 곳으로 피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시네가로 가야 되지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 거주지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되지 못한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지만, 하지만 그 나라 안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고, 그 안에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 속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간다고 해서 나도 따라가겠다 하고 따라가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자리, 자기 거주지, 거기에 잘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경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엘리야는 시내가로 가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거주지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그 26장에 보면 그때 흉년 들었을 때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마라,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뒤에 가서 창세기 46장에 가서 보면 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때는 이제 야곱의 시대예요. 하지만 똑같은 흉년이 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환경은 똑같은 흉년을 만났지만 이삭에게는 내려가지 마라 하시고 야곱에게는 내려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경만 보고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아가는 거 그 위험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 이삭의 때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흉년의 때에도 가나안 땅에 머물러 하셨었다 과거에, 그러니 나도 여기 머물러야 되겠다 하고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겁니다. 그러니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집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엘리야만이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는 겁니다. 5절과 6절 읽어주십시오. 5절과 6절.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로 가서 숨으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아까 4절에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러니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는 거 참 겪어보지도 못한 일이고 평생을 살면서 듣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그러한 일이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리시네가로 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까마귀들이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 2번씩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어서 엘리야가 시냇가에서 그것을 먹고 시냇물을 마시며 숨어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참 생각지 못한 방법이에요. 생각지 못한 방법.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는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에 간 것밖에 없어요. 여기 아까 5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있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내가 먹을 것을 좀 준비해서 싸들고 가겠습니다 하고 간 게 아닙니다.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즉시 그저 엘리야는 간 거, 그것밖에 엘리야가 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 그거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숨을 곳을 예비해 놓으셨고 먹을 것과 마실 것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되 특별히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겁니다. 이 까마귀가 자기 먹을 것을 물어다 준 거예요. 까마귀도 이 가뭄이 들 터인데 또 가뭄의 시간이고 참으로 먹을 게 없을 터인데 자기도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먹을 떡과 고기를 자기가 먹지 않고 엘리야에게 물어다 준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참 신기한 일이고 하나님의 참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까마귀와 같이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까마귀 자기도 먹어야 돼요. 자기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자기 걸 갖다 주니 생각지도 못한 사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또 그 사람이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자기도 어려운데 까마귀와 같이 가뭄을 만나 자기도 먹을 게 없고 자기도 힘든데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엘리야를 갖다 주니 참으로 생각지 못한 사람이 방법으로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까마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까마귀. 이 까마귀가 어떤 짐승인가? 이 까마귀 결코 이 유익을 주는 그러한 짐승이 아닌 겁니다.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져 있다라고 한다면 와서 엘리야를 뭐 쪼든지, 우리 성경에 보면 까마귀가 눈을 쫀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와서 눈을 쪼든지 상처를 입히든지 이 까마귀가 원래는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이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기를 물어다 준 겁니다. 원래는 손해를 주어야 되는 그러한 까마귀가 유익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 삼손이 냈던 수수께끼처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그와 같이 된 거예요. 까마귀 손해 줘야 되는데, 나를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까마귀에서부터 고기가, 먹을 것이 나온 겁니다. 또 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랬는데, 이 엘리야가 까마귀가 물어온 떡과 고기를 받아 먹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겨우 이건가? 겨우 이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왔더니 그 결과가 겨우 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조그만한 떡과 고기, 겨우 이것뿐인가 하면서 엘리야가 불평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엘리야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왔다 해봤자 뭐 얼마나 물어왔겠습니까? 그 불이 그 입으로 뭐 조금 물어온다 해봤자 뭐 엘리야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물어왔겠어요? 가져와봤자 뭐 조금 헉이나 면할 수 있을 만큼 조금 가져왔을 겁니다. 또 이 까마귀라는 짐승이 평소에 시체를 뜯어먹고 벌레를 잡아먹고 이 더러운 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더러운 새가 입으로 물어오는 그러한 떡과 고기도 한편으로 보면 깨끗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엘리야는 감사한 겁니다. 감사. 나를 이곳에 숨기시고 이곳에서 그래도 굶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까마귀라는 짐승을 통해 떡과 고기를, 그것도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씩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니 내가 이 겨우 보잘것없는 이러한 음식이다 할지라도 나를 먹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엘리야는 감사했을 겁니다. 감사했을 거예요.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더니 결과가 겨우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 걸고 하라고 하시는 거 다 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그대로 다 순종했더니 겨우 나한테 주시는 게 요만큼의 떡, 요만큼의 고기, 이게 다인가? 얼마든지 속상할 수도 있어요.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순종의 결과가 겨우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하지만 엘리야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또 이 까마귀는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만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러한 새, 이 까마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새끼도 돌보지 않는 까마귀가 지금 엘리야를 돌보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성품에 반하는 것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까마귀의 원래를 생각하면 자기 새끼도 돌보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한 짐승이지만 그러한 짐승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그 자기 성품에 반하는 그러한 일도 해나가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악한 자, 나에게 그동안 손해 주었던 자, 나를 해코지했던 자,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까마귀라는 한낱 보잘것없는 짐승이지만 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읽어주십시오.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느니라. 예, 그래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시내가 말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온 시냇가인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온 그리 시냇가인데 이 시냇가도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하시는데, 그런데도 엘리야가 이 그리 시냇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이 시냇가에 물이 풍성하게 넘쳤던 그 일만 생각하면서 지금은 물이 다 말라버렸고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시는데도 옛날만 생각하며 이 시냇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가게 하시는데도 안 가고 그곳에 계속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또 가게 하시는 그곳으로 이제는 가는 겁니다. 가야 돼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물이 말랐다라고 해서 무조건 딴 데로 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환경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물이 다 말라버렸다, 그것만 보고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에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8절과 9절 읽어주십시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로 하여금 잠깐 머물게 하신 겁니다. 잠깐 머물게 하셨는데 왜 그 그리 시냇가에 잠깐 머물 것을 왜 그곳에 가서 숨어 있으라 하셨는가? 그냥 바로 사르밧으로 가라 하지 않으시고 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시냇가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는 거, 누가 사람이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까마귀를 잘 훈련시켜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 너가 먹지 말고 가져다 주라, 한 번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아침과 저녁으로 꾸준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그리 시냇가에서 보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역사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 역사를 보는 방법이 뭔가? 아까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해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행해서 그리 시냇가로 가면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만 가고 말씀대로만 머물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다, 이러한 능력의 역사를 보았다 하는 사람은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 이러한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시든 담대하게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그대로 잘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 이제 이 17장부터 시작해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참 큰 일에 쓰십니다. 하나님이 큰 일에 쓰시는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엘리야로 하여금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까마귀도 새도 이용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악한 짐승, 까마귀가 꼭 악하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로 하여금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의 체험을 이 시내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다시 한번 살고 죽는 것이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다. 살고 죽는 것이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달린 겁니다. 우리의 생사는. 또 그리시네가에 왜 머물게 하셨는가?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는 겁니다. 시내가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시네가에 지금 엘리야 홀로 가 있는 겁니다. 홀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또 언제 아합이 자기를 발견하고 와서 잡아갈지 죽일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시내가에서 엘리야가 할 일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거밖에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 없습니다. 그러니 광야, 아까 광야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그리시네가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찾는 그러한 시간을 주시는 것이고, 양육,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양육시킨다 그랬지 않습니까? 양육. 하나님께서 이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를 양육시키시는 겁니다. 양육. 그러니 이곳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양육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 하실 때에도 아무런 걱정 없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사르밧으로 갈 수 있어요.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주었던 그 일을 생각해 보면 과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은 쉬운 일인 겁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면 과부가 가져다 주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큰 일을 믿음으로 한번 잘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 일은 쉽습니다. 쉬워요. 그러니 우리가 과거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자가 지금에 와서는 그 믿음을 다 양보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엘리야처럼 생각하지 못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때의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우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먹이시고 도와주시며 채워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한 올 한 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올 한 해 또한 우리가 할 일인 줄을 알고 우리가 엘리야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끝까지 잘 따라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가서 수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게 하시고 또 신의 물을 마시며 또 그곳에 숨어 있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리시네가가 있는 줄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까마귀가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끝까지 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